일어나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반드시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어디 있지 않았나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시작. 아멘.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우리가 이거 믿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겁나는 게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가난도 겁나지 않아요. 질병도 겁나지 않아요. 죽어도 사는데 뭐가 겁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슬픔 없고 고통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영원히 사는데 뭐가 겁나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벤에셀의 역사라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역사는 거울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 왜 중요한가?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는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이 흐르고 있는 이 영적 역사,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매우 어렵고 참으로 잘 선택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전국은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기 선거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선거 날짜도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북한에서는 어린 그 철딱선이 없는 김정은이는 백성들은 기아 속에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가고 있건만은 먹기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는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러고 이러면서 뭐 만드는데 여념이 없어요. 무기, 다른 무기가 아니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 만드는 일에 굶어 죽어가고 있건만은 이것만 만드는 일에 올인하고 그렇게 강대국에서 유엔에서 여러 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것 만들지 말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보다 10배 100배 더 만들 수 있지만은 우리는 만들지 않고 있는데 저 인간들은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미국까지 미사일을 쏘아댈 수 있는 이거 성공하려고 지금 정신 없기에 지금 미국 트럼프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선제 공격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미국에서 선제 공격하기 전에 누가 먼저 하겠다고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예, 김정은이가 그러면 자기가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이북이 IS가 아니라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사람들 여차 하면은 지금 빨리 피해야 된다 해서 대책까지 지금 세워놓고 다른 순방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안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많은 무기들이, 전쟁의 모든 도구들이 지금 한반도로 집중해 오는 가운데 있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 그런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황이지요. 이런 때에 과연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때 대통령 뽑는 거하고 지금의 이런 때에 대통령을 뽑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야당 한 번 하고 여당 한 번 하고 여당 한 번 하고 너 하나 먹게 하고 그냥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직시하고 정말 이런 어려운 때에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그동안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또 학가대의 말씀 전하고 계속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말씀 중단하고 오늘과 또 대선 전까지 나라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김정은이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온통 이 사회가 불안한 사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뽑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려있음을 우리는 예의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은 대통령을, 능력 있는 대통령을, 안보가 철저한 대통령을, 나라 사는 대통령을, 사명감이 투철한 대통령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는 뽑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통치하고 제사 업무를 보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시고 이제 업무를 잘 볼 수가 없고 무능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제사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니까 결국 블레셋 군대와 싸움에서 대패해버리고 엘리 가문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고, 엘리 가문만 쫄딱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20년 동안 정말 비참한 생활을, 좋은 목표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그때서야 이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지만은 이런 역사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모아지면 오히려 전화 이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지금의 이 어려운 위기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결과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오. 누가 통치자가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서 준비해놨다가 사무엘을 이제 나타나게 하고, 사무엘은 지도자가 되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판단합니다. 판단해보니 뭐 때문이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죄를 지었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도심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 우리가 약해진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시작.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겪는 이유,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제 열매 따먹을 만하면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다 빼앗아가 버려. 얼마나 열받아요. 1년 내 농사 지어서 열매 이제 따먹을 만하면 그거 뺏어가 버리니, 이게 약자의 서러움인 겁니다. 약자의 서러움.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면,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강대국도 될 것이다.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걸 이름하여 무슨 성회라? 미스바 대성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미스바 대성회가 열려서 회개하고 눈물 뿌리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못된 인간들이 기회는 엿대다. 하나님이 여호와 잘 찾아라 그러고서 비웃으면서 둘러싸는 거예요. 포위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그 기미가 보이면 36개 줄이랑 치든지 그랬을 텐데, 저들은 눈 하나 까딱 하자. 어차피 우리 망한 거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3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사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칼 들었다가 그냥 번쩍 천둥 번개가 치니 아마 이 칼에 전부 번개가 다 때려졌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예배만 드렸지 별로 싸움도 안 하고 대승리를 거두고, 어떻게 승리를 거뒀느냐? 오늘 성경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우리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생긴 나라입니까? 우리의 힘 가지고 이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이런 한강의 기적을 우리의 힘이 있어가지고 일본과 싸워 이겼고, 뭐 중공군과 뭐 이 북한 공산과 싸워 우리가 싸워 이긴 겁니까? No!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념비 에벤에셀을 세웠고, 뿐만이 아니라 13절도 읽어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지도자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걸 보게 돼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어떻게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평화가 있었더라.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쌓는 삶이 계속되었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뭡니까? 위기가 변했어. 회복의 역사, 평화의 역사, 엄청난 큰 복을 받는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지금은 여러모로 볼 때의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미스바의 대성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고, 우리를 본받아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 놀라운,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또 세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사업도 다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이 지역적인 상황 보면 너무 같은 게 참 많습니다. 너무 같은 게 많아요. 뭐가 많냐? 나라가 작은 것도 우리가 좀 훨씬 크긴 크지요. 그래도 작은 거지요. 근데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진 것, 그것도 어떻게 갈라지지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것도 우리하고 비슷하고요. 북쪽은 하나님 못 믿고 아주 엉터리, 아주 죄짓는 민족으로 바꿔진 것. 그러나 또 남쪽에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믿음의 왕들이 출현을 하지요. 이거 역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단이 있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북한 땅에는 어디가 들었어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누가 먼저 망합니까? 북왕국. 남한국이 북왕국이요. 북왕국. 그 이름이 뭐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북왕국이 먼저 망하는데 주전 722년에 결국은 호세아 왕 때 싹 망해버리고 맙니다. 북쪽 땅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못된 나라가 그때는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살만 에셀이 점령하고 이어서 그 다음 때 왕이 10년 후에 또 이제 그때는 어떻게 같이 안 오고 그때는 이 유다는 아주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하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화친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때야 그때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풀고 옷을 배옷을 입고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신들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뭐 할 때가 되는데? 아이 낳을 때가 되어서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때가 돼서 아이를 낳는데 이 산통이라고 합니까? 산통이 오는데 내가 직접 안 나봐서는 모르겠어. 우리 집사람 낳는 거 볼 때 대단하죠.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 아마 가장 힘들 때가 아이 낳을 때의 고통입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지금 왕이 하는 소리가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되는데 힘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 낳을 때 힘쓰는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이 낳을 때에 힘쓰는 것처럼 한번 기도해 봐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의 대신들의 기도, 온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었어. 18만 5천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못된 이 침략자는 돌아가서 예언대로 그대로 죽고 맙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요. 알고 보니까 남왕국은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 히스기야가 있었기에 북왕국은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세상적인 능력도 없는 그가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결국은 폭삭망하고 비참하게 망하고 처절하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는 누굴 찍어야 된대요? 말 들으니까 언론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고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라도 설교를 더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민주당을 찍어라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또 뭔 당 있죠? 국민의당 찍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또 무슨 당이 있어요? 한국당 찍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뭐 또 심두고 있는 그 당도 있죠. 또 여자분 나오는 당, 정의당, 정의당 찍으세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이 찍으세요. 기도하시고 감동되는 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저 사람이 신뢰가 가느냐?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신뢰가 가느냐? 정체성이 분명하냐? 맡길만 하냐? 능력이 있느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어땠습니까? 4분 5일 되어가지고 혹자는 말하기를 간첩이 2만 명에서 5만 명이 곳곳에 포진되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야당만 있는 게 아니고 여당 속에도 있고 야당 속에도 있고 검사 속에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우리는 잘 판단해서, 그래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공약이 중요하죠. 공약.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 이렇게 하겠다. 공약이 공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보다 더 오늘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당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그 사람 착하게 생긴다, 사람 좋게 생긴다, 뭐 이런 것만 봤어요. 근데 배우의 당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배우의 당이. 왜? 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혼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통령 탄핵 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당은 어떤 정체성이 있고 이 당은 어떠며 그러면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당을 찍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공약, 아이고 우리 저 사람 찍으면 우리에게 뭐 100만 원, 어떤 뭐 50만 원, 뭐 몇십만 원, 뭐 이런 거 이거 막 공약하면 아이고 야 그러면 나에게 유익되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기가 너무 퍼주니까 좋아가지고 83%까지 인기 짱이고 완전히 우상처럼 됐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였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 얘기하는, 브라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 인기 있는 발언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잘 분별력이 있는 판단이 여러분에게 요구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굳게 뭉쳐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하나로 뭉치가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중국을 의지하느냐 미국을 의지하느냐, 아니요, 중국도 미국도 사실 의지 대상은 못 돼요. 자기 나라에 유익이 안 되면 다 뿔뿔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필요한 날을 들어서 우리 나라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금요일날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아의 가족들, 금요일날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대통령 선거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 바른 안목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되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계속 에벤네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 선거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위기가 변해서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 문제도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